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방에 보급하시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기도원 협회 회원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소중한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기록되고 전파되는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렇게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는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알리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 사람들과 애굽 왕에게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알게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는가 보니까 10가지 재앙이었어요. 애굽은 그동안 거대한 문명을 이루면서 자기들이 믿는 태양신이 최고의 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태양신을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태양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밝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이 태양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역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당신의 정체를 나타내셨습니다. 애굽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셨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셨는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에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알리시는 것,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입고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길을 걷는 이 이스라엘의 이 여정을 살펴보면서 인생길을 걷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여정을 좀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길은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길은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습니다. 길인 것 같은데 가다 보면 길이 아닌 것이 있어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참 길인 것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지도를 보면요, 이 지도 중에서 많이 이용되는 길이 있습니다. 빨간 줄로 표시되어 있는 그 길이 소위 왕의 대로라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왕래하는 길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고속도로쯤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로가 여기는 아주 잘 닦여져 있어요. 외교사절단이 오고 가는 도로이고 무역을 위해서 오고 가는 도로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원정 갈 때에도 이 길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길목에 블레셋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은 철기로 무장된 싸움에 능한 족속들입니다. 블레셋은 왕의 대로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큰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왕의 대로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믿음도 없는 백성들을 왕의 대로로 인도하다가 블레셋을 만나면 두려워서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돌립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가면서 큰 길을 만날 때가 있어요. 대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다 확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우리는 주저없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원치 않는 험한 길로 자꾸 나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면 그 길이 아무리 넓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십니다. 우리는 지평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길을 보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세상 길을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이 정확한 겁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가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 길을 묻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친히 낮에는 구름기둥,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이 가야 될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그 길이 정답인 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라는 대로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의지해서 그걸 따라갔더니 가다 보니까 바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길인 줄 알고 갔더니 바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좌절하죠. 14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두 번 물을 건너게 하십니다. 한 번은 홍해, 또 한 번은 요단강입니다. 이 물을 건너야 목적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이 보이는 게 다 강이고 바다입니다. 길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니까 거기 1절에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라지 못하고 우리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바다가 보이고 강이 보이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좌절만 그 속에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홍해에도 요단강에도 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두 번 물을 건너서 목적지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지금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어디쯤까지 건너는가? 그래서 어디에 지금 서 있는가? 우리의 위치를 좀 확인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인생길을 걷는 우리 신앙인 중에는 현재 홍해 앞에 서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바다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막막합니다. 뒤를 보니까 애국 군대가 추격해와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때 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심정 12절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14장 12절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면 당연히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가야 될 길이 있어야 가지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인다고 쫓아오지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입니까? 예수 믿으면 뭐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이게 예수 믿고 나서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가 오히려 더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홍해를 건너지 못한 홍해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은 능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처한 환경에 따라서 사람은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처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신앙인들 가운데 사실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분들은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 길에 접어든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막막한 상태에서 안절부절하다가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야, 이게 바다도 열리는구나, 길이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이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접어듭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게 말씀으로 한번 비교해 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상태,
14장 11절 12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홍해 앞에서. 이랬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31절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3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사람이 달라졌어요. 원망하며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많이 달라졌지요. 그런데 달라지긴 달라져도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된 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물이 없게 됐을 때에 물이 없다고 아우성칩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먹을 거 없다고 또 아우성쳐요. 원망과 불평이 팽배합니다. 환경이 좋지 못하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만 내뱉는 거예요. 심지어 반란 세력까지 조직이 되어가지고 모세에게 대항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긴 건넜지만은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믿고 모세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만 사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애굽의 홍해를 건널 때 길이 닫혀지고 다 건너간 다음에 애굽의 군대들은 물속에 다 수장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고 모세를 믿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봤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 그 앞에 펼쳐지더라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또 원망과 불평하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가요. 한번 변화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이 달라진 것 같은데 이게 쉽게 달라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목회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꼈습니다. 전에 목회하던 곳에 있었던 일이에요. 목회하던 곳이 농촌이라서 교인들이 겨울에는 농사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농사일이 없으니까 교회 여선교회에서 자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도모를 합니다. 그 일이 뭐냐면 이제 겨울에 농업 이제 용수로에 배관을 묻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부분을 시멘트로 이렇게 발라주는 그런 일을 도급을 맡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여선교회가 자금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여성들이 하기에도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한 이틀은 잘했어요. 신나게 잘했는데 3일째 되는 날 오전에 이제 일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서 다 트럭 뒤에 탔어요. 여선교 회원들이 다 트럭 뒤에 탔는데 여선교 회장이 맨 뒤에서 그 트럭 바닥에 앉지 않고 트럭 뒤에 이렇게 걸터 앉았다가 차가 커브를 돌 때 갑자기 차에서 튕겨나와서 아스팔트에 머리부터 닿아가지고 머리가 깨졌어요. 그 높지도 않아요 사실은. 트럭에서 그 바닥까지 높이는 높은 길이가 아닙니다. 머리부터 닿아가지고 머리가 깨졌는데 아주 심하게 깨졌어요. 깨질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부서졌다고 하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급히 아주 병원에 이송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살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두개골이 조각이 나고 아주 이게 수습할 상태가 아니에요. 그날 밤에 이제 수술을 2번이나 했습니다. 밤에 수술을 2번이나 했어요. 그 의사는 말합니다.
살 가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일을 만난 거죠. 교회에서 여선교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그것도 여선교회 회장이 큰 사고를 당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런 이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저는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데 초대교회 상황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19절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중에 재물을 담당하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19절 말씀 보니까 그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어요. 이게 교회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게 창피스럽고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오늘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예수는 가짜다 이렇게 말하고 자살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가룟 유다로 인해서 지금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 보니까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모두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머릿속에 생각나서 그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 광고했습니다. 우리 매일 저녁 7시에 교회에 모여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은 매일 저녁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또 가려지지 않도록 열심히 교인들과 함께 기도를 했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우리 교회 중진들은 하나님 왜 나를 교회 중진으로 세우는가? 이때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때 그 역할을, 중진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수습을 위해서 지혜롭게 잘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은 만나는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 교회 문 닫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선임 장로님이. 교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 교회 큰 시험 당했다, 이제 큰 시험이 찾아왔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에는 한 번도 안 나오셔요. 돌아다니면서 교회 시험 될 거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흰머리가 없었어요. 흰머리가 언제 생겨났나? 그 일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장로님이 그러고 돌아가시는 걸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흰머리가 생겨났어요. 우리 성도들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여선교회 회장은 생명을 보존했을 뿐 아니라 6개월 만에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농사일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기적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기적이구나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분은요, 새벽 일찍 일어나시는 분이에요. 저는 새벽 5시에 기도하러 교회에 갑니다. 그분은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고추밭으로 가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도, 역사해 주셔도, 은혜를 주셔도 모두가 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세요. 눈앞에 지금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거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홍해까지 건너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모세를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잠시 잠깐이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이게 보니까
원망과 다툼과 혈기와 분노가 가득한 것이 이게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에 접어든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지만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 이게 바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떤 분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진입하신 분들이 계셔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어요? 보니까 홍해는 이스라엘의 의지와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안절부절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길을 내주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하나님이 길을 내주신 것이 아니라 건너갈 수 있는 방법만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3장 12절을 봅니다. 13절까지 보면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지고 어떻게 길이 났습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을 때 그때 물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홍해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요단강은 행동하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갈라지질 않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을 봅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행동했어요. 말씀대로 행동하니까 요단강이 열려집니다. 길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건너갔던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저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은 걸어가고 계셔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갈 수 없는 물가에 우리를 세워놓으시고 그곳에 자꾸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갈 수 없다고 좌절하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물을 갈라주시고 거기에 길을 내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에는 행동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물이 갈라지길 기다려도 물이 갈라지질 않는 때도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에 계십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 홍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믿음이 전혀 없는 곳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가만히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라보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홍해는 건너갔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했지만 믿음도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평과 분노, 혈기, 원망 이게 살아있는 이런 광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 생활로 내 마음을 좀 다스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여러분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 끝까지 잘 유지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까지 건넜고 어디쯤에 서 있습니까?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다 안착하는 우리 승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